깨달음을 성취하고 그분이 신통으로 세상을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신통으로 세상을 보시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갖고 나쁜데 태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죽어서 좋은데 태어나는 걸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깨달음을 성취하셨지만 완전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죽어갖고 천상에 태어나는가,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그분들이 죽어갖고 나쁜데 태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신통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 지옥에 태어납니다.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그분들이 죽어서 좋은데 태어납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떤 관점에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약간 더 나가면 부처님을 믿는데 또 뭐를 믿어야 할까요? 진리.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믿겠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 결과가 있다. 이걸 믿어야겠죠.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가 있다. 이런 것도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혜가 그거 아니면 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으니까 이 생에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불행하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고 그분들은 어떤 분은 나쁘게 살았는데 불을 누리면서 죽어요. 끝까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아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게 어딨어. 착하게 살아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이런 것만 보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그 믿음에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양심적이어야 한다.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산에 갔어. 산에 가셔갖고 음식을 그거 아니면 예를 들어 커피를 사갖고 산에 갔어요. 운동 삼아. 그러면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먹고 그런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요? 산에다 버리던지 바위 구멍이라든가 어떤 풀 안 보이는 데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게 더 잘 보여. 그죠? 안 보이는 데다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어떤 틈새라든가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안 보일 것 같지만 더 잘 보여요. 그러고 또 뭐예요? 그런 게 잘 안 보이면 보이는 데다 버렸으면 누가 주워 가기라도 하는데 모르게 깊은 데 버리면 못 주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은 이런 데다 버리면 안 되지. 내가 먹은 것은 주워 가야지. 그거 아니면 좀 더 괜찮은 분은 아이고 그래도 옆에 또 쓰레기가 있으니까 저것까지 주워 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주워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어떤 양심적인 마음가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것까지 주워간다면 기본이 약간 오버된 분이요. 그죠? 기본은 내 것까지가 주워가는 게 기본인데 옆에 있는 물건까지 쓰레기를 주워간다면 그것은
기본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돼 있는 분들이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양심적인 건 알지만 수치심이 있다. 수치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심이 뭐죠? 부끄러움. 아, 이것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돼. 참 부끄러운 행동이야.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 얘기해 보세요. 한번. 부끄러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후배들 앞에서 이런 행동은 참 안 좋은 행동이야. 창피한 행동이야. 그런데 이제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약해.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후배들 앞에라든가 예를 들어 저기에서는 예의 범절을 잘 지켜요. 내가 선배니까. 그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어른이니까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그게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예의 범절이. 예. 아주 존경스러운 말이라든가 부드러운 말만 쓰다가 친구들 앞에서는 야, 인마, 오랜만이야. 이런 행동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어른들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그 정도면 많이 오바된 행동은 하지 않겠죠. 기본적인 행동이죠.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 그런데 이제 그 후배들이라든가 어른들 앞에서 그런 것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친구들 앞에서는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을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후배들 앞에서도 더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없는 사람,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런데 이제 이게 폭넓게 생각한다면,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도덕윤리와 계율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도덕윤리, 계율. 이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는 의미다.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네 번째죠. 믿음이 있다, 양심이 있다, 수치심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한다. 이제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진한다. 정진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에서는 어떤 관점을 정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관점을 정진한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한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지.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증장시켜야지. 이게 이제 정진한다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안 좋은 부분은 자제하려고 하고 괜찮은 부분은 증장시키려고 하고 이게 정진 부분으로 들어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씩 발전하겠죠. 그죠? 예전보다, 한 뭐 몇 달 전보다, 어떻게 보면 1년 전보다, 그거 아니면 오랜만에 그 친구를 보니까 많이 변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진한다. 어른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어른으로서 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어른스럽게 늙어간다. 이게 뭐예요? 참, 멋있게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면 정진의 의미가 들어가겠죠.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어른, 존경스러울 만한 분. 이런 관점이라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 중에 어쩌다 한 번 보는 경우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지만 가깝게 오래 지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가깝게 오래 지냈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다. 이게 이제 정진한다로 들어가고, 마지막은 하나가 이제 여기서 네 번째, 다섯 가지를 나눴는데,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이제 통찰지라고 하시는데, 지혜스럽다. 무조건 되게 정진한다. 무조건 되게 이러는 것보단 옳은가 그른가, 이게 합당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여기서는 합당하고 좋은 건가, 이런 걸 알고 그런 관점에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제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행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쉬워요. 지나고 나서 아이고 후회하는 마음, 아이고 그때 내가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참 별로 안 좋아, 다음에는 안 해야지. 이런 것은 쉽지만 그 순간에 그런 지혜를 일으켜 갖고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단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한 다섯 가지를 잘 실천했을 때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상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잘 실천했을 때, 그런 관점으로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 결과가 그렇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다. 뭐 우연으로 발생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아니면 운명이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관점의 견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 아이고 죄를 지어도 그 결과가 어딨어. 좋은 일을 해도 그런 결과가 어딨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심이 없다. 저 사람은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관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치심이 없다. 수치심이라든가 양심하고 반대적인 말 아니에요? 양심적이다, 수치심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말이라. 양심적인 거하고 수치심하고. 그런 관점이 없다. 그 다음에 정진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향대로 드러내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죽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처에 태어난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나름대로 공덕을 지으려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기본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보면 기본을 하면서 나는 살고 있어. 그러면 죽어서 사람 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왜? 기본은 하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에서 조금 더 잘한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든가, 그거 아니면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그죠? 그런데 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기본을 못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도
아내. 이렇게 보니까 또 받아먹는 거 있는데 복은 별로 안 지는 것 같아.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다음 생에 사람을 받는다든가 그 이상의 몸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렇다면 좀 더 노력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후반기, 지금 한 70대 중반에 들어왔는데, 이제까지는 막 살았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아이고, 내가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종교를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불교를 믿고 나니까, 아, 이런 잘못된 점이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좀 반성하면서, 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좋은데 태어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천상이라든가, 그거 아니면 복 있는 인간이라든가, 이런 데 태어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제대로, 좋은 마음을 쓰고, 그래도 나는 가진 게 없어갖고 복도 못 짓겠어.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을 짓고 싶어도 가진 게 없고, 그러고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못해. 왜? 몸이 아파갖고 거동하기도 불편해. 그럼 봉사활동도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봉사활동이라도 하고 뭐 쓰레기도 줍고 이래갖고 복이라도 질 텐데, 건강하지도 않고 또 보시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부처님, 좋은데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어? 그 부분도 참회기도 어떻게 참회를 해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견해 부분으로 들어가요. 지혜 부분으로 들어가요. 지혜. 아, 내가 보시도 못했고, 또 몸은 아프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그러고 또 마지막 수명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잖아요. 수명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이 몸은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어디다 보시하고 싶지만 돈도 없고, 단순히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아니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고, 내가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마지막까지 그런 관점으로 숨을 마취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내가 몸이 되게 아프더라도 죽음의 관점에서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마지막 마음을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는 것은 그것은 큰 복이 돼요. 그것은 부처님한테 귀의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성질, 작용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고 또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죽는다면 그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업의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선처라든가 사람 몸이라든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일으킨다면 천상의 조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천상에 태어났다든가 사람 몸을 다시 받았다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분은 크게 복을 짓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상이라든가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은 크게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마음을 일으켜갖고 선처의 조건에 냈지만 그 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든가 천상에 태어나도 빛이 다른 천신보단 빛이 약하다든가 수명도 짧고 사람을 받았어도 복을 크게 못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물적인 이런 관점이 좀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이해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지막까지 나는 잊지 않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런 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도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교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 실천해야 하는 거라. 아셨죠?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30일 날